좋은 사람, 괜찮은 직원, 착한 자식,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낯설게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단 한 문장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 갇힌 우리 삶의 문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 나답게 살아도 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했다면 댓글에 느낌을 남겨주세요. 세상의 시선에 갇힌 삶. 어느 평범한 아침, 회사원 백종구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그의 머릿속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팀장님이 원하시는 보고서, 양식에 맞춰야 하고,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오후 회의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하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정작 나는 없습니다. 오로지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뿐이죠. 어제 회의에서 내가 한 말이 너무 튀었나? 부장님께서 좋게 보셨을까? 친구들 SNS에 올라온 해외여행 사진. 나도 그 정도는 가야 하는 건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혼은 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남들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원으로, 집에서는 효자, 효녀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미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죠. 그러다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회사에서 쓰는 가면, 가족 앞에서 쓰는 가면, 친구들과 있을 때 쓰는 가면, 그 많은 가면들 속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종구 씨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였지? 어렸을 때 꿈꿨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법구경 제19장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남을 따라 사는 이는 자기를 잃는다. 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속에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시죠. 질문의 시작. 남을 따라 사는 이는 자기를 잃는다. 법구경 16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갇혀 살아야 했죠. 브라만이라면 브라만답게, 크샤트리아라면 크샤트리아답게, 상인이라면 상인답게 각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틀에 갇힌 삶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삶인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재미있는 것은 이런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신분제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회적 기준들에 얽매여 살고 있죠. 30이 되면 결혼해야 하고, 40이 되면 이 정도 직급은 달아야 하고, 아이는 명문대에 보내야 하고, 이런 기준들이 언제부터 우리 삶의 절대적인 척도가 된 걸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왜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가 진짜 나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후 그는 깨달았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위한 삶이었구나. 수보리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공의 지혜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로 칭송받게 되었죠. 물론 우리 모두가 수보리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백종고 씨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며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지?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했을까? 그때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림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반대하셨고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죠. 지금도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스스로를 억누르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나를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남들이 원하는 나로 채우고 있죠. 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 힘든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무명과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고 집착은 그릇된 것에 매달리는 마음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것도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들러는 이를 인정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죠. 이런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집착을 아상과 인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상은 나는 이래야 한다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고
인상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야 한다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백종구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볼까요? 그는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늘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죠. 하지만 정작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능하다고 보일까봐, 동료들에게 뒤처질까봐,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나는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인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지혜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지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백종구 씨도 최근 이런 자기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이 얼마나 자주 상사의 표정을 살피는지, 동료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쓰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각의 첫걸음인 것이죠. 내면의 싸움, 자기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죠. 이렇게 말하면 동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면 불효자가 되는 건 아닐까? 나만 다르게 행동하면 조직에서 왕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불안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강조하셨죠. 극단적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고 은둔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백종구 씨도 최근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팀장이 주말 출근을 요구했을 때 처음으로 가족과 약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했죠. 그 순간 팀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이러다 승진해서 밀리는 건 아닐까? 팀장님께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백종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거잖아.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남의 기대와 나의 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죠.
부처님은 이런 과정을 마음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1000번의 전쟁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를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 물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관계와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백종구 씨는 요즘 조금씩 이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이 다수와 다를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수했을 때는 변명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진솔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상하게도 내가 솔직해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남의 순간,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자신에게 던져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깨어남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자각의 순간을 눈을 뜨는 것에 비유하셨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시듯이 처음에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백종구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승진? 돈? 명예? 아니면 그때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자유로움과 평화로움.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죠. 그래, 그때의 나는 정말 행복했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했을 때. 이런 깨달음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다가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마주했을 때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두렵고 익숙한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조건화로 인해 이 욕구가 억압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백종구 씨는 최근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래전 취미였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산책을 나갑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길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요. 두려움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도 아닌 자신의 진실을 지키면서도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는 것이죠. 최근 백종구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동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시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정작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깨달음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것이죠. 일상 속 실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질문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바꿔줍니다. 백종구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의 행동을 더 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되었죠. 둘째, 하루에 한 번 거절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부탁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이번엔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경계 설정이라고 부르죠. 셋째, 매일 5분이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관찰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합니다. 넷째,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언제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언제 진짜 내 모습대로 행동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백종구 씨는 최근 이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죠. 내가 정말 많은 순간에 남의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답게 행동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어.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도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털어놓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백종구 씨가 팀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후 팀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깊은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섯째,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감정도 포함하는 것이죠. 일곱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나답게 행동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백종구 씨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늘 다른 사람들이 고르는 메뉴를 따라 고르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이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혼자 다른 메뉴를 고르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자의식 과잉이었던 거죠. 여덟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나답게 행동했다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아홉째,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세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면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종구 씨는 최근 이런 가치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정직함, 창의성, 건강한 마음과 몸. 이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이 가치관에 비추어 결정을 내립니다. 열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재능, 내 경험들 모두가 소중한 선물이죠.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백종구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느낍니다. 예전엔 항상 피곤하고 우울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나다운 하루를 보낼까 기대되거든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하게 나답게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길이 아닐까요? 감정의 해방. 자신을 아끼는 자만이 남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흔히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채 남을 위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동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이죠. 이는 겉으로는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입니다. 백종구 씨도 한때 이런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을 위해, 집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 없어요. 당신의 희생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이 말은 백종구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이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죠.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타인을 속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 타인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죠. 최근 백종구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라는 딸의 말에 백종구 씨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진솔해졌습니다. 예전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죠. 지금은 진실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진짜 친구들이 생겼어요. 부처님은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백종구 씨는 삶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점심시간엔 공원을 산책하며 퇴근 후엔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백종구 씨의 팀원들도 하나둘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답게 살기 시작했죠. 우리 팀이 예전보다 훨씬 창의적이 됐어요.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말처럼 우리의 상처와 약점도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백종구 씨는 이제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인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조용한 결심.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을 따라 사는 이는 자기를 잃는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백종구 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잃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깨어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우리가 나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해탈의 문은 열린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백종구 씨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아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자극과 우리의 반응 사이,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답게 살아도 돼. 이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당신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는 외부의 권위나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백종고 씨도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예전엔 늘 불안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평온합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다만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남이 아닌 나로 살아간다. 나는 괜찮다. 현재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때때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순간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답게 살 자유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당신의 고요한 미소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는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인사말이며 나는 당신 안의 신성에 경배합니다. 또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 작별할 때, 그리고 요가와 같은 수련을 할 때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 하나는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붓다의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